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는 성도,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는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 안에 있는 탐심과 싸웁니다. 이 탐심의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과 싸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선택지를 시험 문제로 주었을 때, OX 퀴즈로 주었을 때 너무 쉬운 문제도 틀리고 넘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탐심이 정욕의 결과를 허락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미워하고 싶어지고 음란해지고 싶어하고 또 범법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늘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어려워 보이고 또 인내해야 되는 길은 피해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또 인내하고 그 기다리는 길을 간다면 누군가는 또 새치게 하고 또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시면 또 그 사람들 보고 또 시험 들고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레파토리 아닙니까? 정직하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남들은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얻어나갈 때 나는 바보같이 정직하게 기다리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 우리가 이 길을 한 번, 두 번은 참고 인내하겠는데 매번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대되는 마음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지럽게 만드냐고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신사납게 만드는 그런 세상 일이 있어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었다. 내적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 고난 뒤에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하루를 기꺼이 그런 고난의 삶이지만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는지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굽니까? 내적 갈등을 겪으며 함께 싸워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바, 그 성도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성도는 어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바치셨는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른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 성도의 내적 갈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선을 이룬다. 여기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참소할 수 없다. 사탄이 그동안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을 항상 참소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지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내적 갈등 속에서 결국 성령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예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는 말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건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옆에서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때 당시에 수많은 그런 박해하는 상황들과 박해자들에게 대해서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도 배교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사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았던 거예요. 끝까지 배교하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시절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시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한동안 방황하는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저는 예수님의 신앙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었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지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말입니다.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끊지 않으시기에 그 어떠한 사탄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 이때 당시에 시대에 당했던 그런 환난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 때나 또 우리 일제강점기 때나 당했던 그분들의 순교나 그런 고통이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분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환난도 아니죠. 지금 당장에도 오늘날에도 뭐 북한이나 비교해 봐도 그런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환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다가 원어로 보면 압도적으로 이기다야. 압도적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겨우겨우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에이티캠스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정황을 바꾸게 되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게임 체인저도 약간의 재래식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 대칭이 되고 어느 정도 치열한 공방이 있는 중에 게임 체인저가 돼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게임 체인저 무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대칭 무기가 또 있습니다. 비대칭 전략 자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핵무기죠.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 간의 이런 그 싸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났을 때에도 전혀 대칭적으로 둘 수 없는 무기, 핵무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 같은 거. 너무 압도적인 피해를 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도적인 무력 시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비대칭 무기죠. 게임 체인저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도 있고, 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은 위험만 주어도 전쟁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핵무기가 파괴력은 절대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의 무기는 어떤 무기겠습니까? 단순한 게임 체인저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졌다가 이겼다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핵무기라고요. 핵무기. 압도적인 무기라고요. 사탄이 이것만 보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할 것만 같아 보여도 도망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핵무기라고요. 핵무기. 그게 바로 압도적인 무기,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이 지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무엇을 바라보냐면 성령을 바라봤을 때 단순히 우리를 기분 전환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탄의 굴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핵무기 같은 압도적인 무기를 소유하게 되었다. 성도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핵무기와 같은 성령의 다이너마이터의 그런 파워를 가진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었던 바울이, 그런 육신의 싸움과 영의 싸움 가운데 지쳐가고 있었던 바울이 38절과 39절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날마다 핵무기 같은 그런 성령의 힘을 경험했던 바울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매를 맞아도, 억울하게 돌멩이를 맞아도, 고발을 당해도 자신의 일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진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8장의 마지막의 구절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자유함에 대한 선포가 담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져서가 아니라, 죄에 졌어도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죄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이겨내시기 바라요. 이겨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넉넉하게 이기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일어나십시오. 그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묵상을 발버둥 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부 제 힘으로 안 되겠어요. 제 힘으로 못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이 바로 이 아침 묵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가끔가다 한 명이나 이렇게 오시지,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건데 여기 또 듣는 사람들만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씨앗들을 계속 뿌려지는 것으로써 한 사람 두 사람 성령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제 힘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침 묵상이에요. 제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써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침 묵상의 사역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그 말씀의 씨앗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뿌렸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의 씨앗들이 마음속에 심어져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루를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아침을 깨우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싸워내고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써 주님, 핵무기와 같은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겨내며 싸워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